안녕하세요.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죄의 본질은 법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언약 파괴와 죄의 쓴맛, 거룩한 분노를 바라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백성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 하나님이 쓰신 두 증거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는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모세는 아론을 책망하고 아론은 백성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지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변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산 밑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두 개의 돌판, 즉 증거판을 손에 들고 산 아래로 향합니다. 그때까지 산 정상 근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여호수아도 함께 내려갑니다. 그렇게 산을 내려오는 그들의 귀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 회중 한가운데 서 있는 금송아지 형상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절제한 몸사위로 방탕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목도합니다. 모세는 산을 내려오기 직전에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증명하는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한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결한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벌인 문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모세는 먼저 금송아지를 그 진영 안에서 흔적까지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통호하는 일에 앞장선 아론을 대면합니다. 그러나 아론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모든 잘못과 피난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립니다.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아론의 말은 어처구니 없는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녹이고 붓고 식혀 조각칼로 정교하게 새기는 일련의 고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변명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를 탓하며 변명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반면 모세는 백성의 죄를 시인하고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언약은 깨어졌고 백성은 부패했으며 지도자는 타락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있습니다. 백성과 지도자는 돌이키지 않았지만 오히려 마음과 뜻을 돌이켜 신실한 사랑과 인애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향한 언약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도 계속 중재에 나섭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같은 내용이 기록된 계약서를 하나씩 각각 보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서, 곧 증거판은 둘 다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미 언약을 어겼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라는 소리를 듣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말하지만 모세는 노랫소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피치 못할 상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소리일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의도적인 소리였고 그들 몸에 배어있는 습성에 따른 악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행하던 노래와 음란한 춤입니다. 이를 본 모세는 손에서 그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마치 계약서를 찢어버리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물을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는데 이는 추악한 물건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하는 변명을 보면 어떻게든 자기 책임을 축소시키려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고 추궁하는데 아론은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돌렸듯이 아론은 죄에 대한 핑계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적인 기적을 주장합니다.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그가 조각칼로 새긴 것을 부인하기 위한 핑계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도록 주위 환경 탓으로 몰아갑니다.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죄악에 대해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그 사람의 뜻에 따르는 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고 환경 탓을 하는 것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기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생각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후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거나 백성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는 중간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부재 중인 상태에서 마치 모세가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며 행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 아론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럴 만한 역량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데 함께 동역을 하였지만 애굽에서의 모든 삶과 사고가 아직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그의 마음에 누룩처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전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 되어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이끌려 죄의 종노릇합니다. 사람들은 직장의 노예, 인간관계의 노예, 평판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해 자유롭게 된 존재입니다. 죄를 범했다면 나의 잘못이고 내 선택에 의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자유의 존엄성이 회복됩니다. 분노하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의 분노는 죄가 되기 쉽습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볼 때 분노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하여 분노해야 할 때 침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죄에 대하여 분노해야 하지만 사적인 감정 폭발로 죄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위해 분노할 줄 아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새겨주신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추구하며 누리려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라고 종용하는 시대에 거짓신과 우상의 헛됨을 드러내는 참 신앙인 오직 주님만이 진리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주님의 통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